게오르기우는 루마니아 작가입니다. 1949년에 25시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25시라고 하는 작품 안에 트라이안 코르가라고 하는 작가가 등장하는데 본인을 이렇게 유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작가인 코르가가 자신이 쓰는 소설의 제목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시. 트라이안이 말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구제의 시도가 무효가 된 시간이야. 메시아의 왕림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간이지. 이건 최후의 시간이 아니라 최후의 시간에서도 1시간이나 더 지난 시간이니까. 이것은 서구 사회의 정확한 시간, 다시 말하면 현재의 시간을 뜻하고 있네. 24시가 지나면 1시가 와야 하는데 24시가 지나면 1시라고 하는 아침이 와야 하는데 자신에게는 절망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1시가 없다. 아침이 없다. 24시에서 나에게는 25시로 계속해서 고통의 시간이 이어져 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25시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1974년에 한국에 오셔서 이화여대에서 한 강연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그 당시에 나로 하여금 25시적인 것을 느끼게 했는가? 그것은 소련이 내 조국을 점령한 데서 비롯됩니다. 나는 점령군을 피해 조국을 떠났습니다. 나는 미군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만났습니다. 내가 루마니아인인 것이 사실이냐고 캐묻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스럽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형무소에 집어넣었습니다. 내가 항의를 하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소련에 저항하여 싸우지 않았느냐고 그들은 내게 물었습니다. 소련에 대적해 싸우는 나라는 자동적으로 미국의 적국이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그 당시에 연맹국이었기 때문에 연합군의 적은 곧 그들의 적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한 연합군이었고 소련이 침공해오자 루마니아인들은 저항을 했고 소련에게 저항한 것은 연합군에 저항한 거기 때문에 당신은 루마니아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수용소에다가 넣었다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나는 자동적으로 47군데나 되는 수용소를 끌려다녔습니다. 자동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게오르기우가 강조하는데요. 내가 게오르기우여서 수용소에 간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루마니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갔다는 것이죠.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고 항의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잘못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당신들은 자동적으로 체포된 것뿐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계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루마니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48군인데요. 49군데인가요? 수용소에 끌려다녔으니까 그것을 게오르기우는 25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오르기우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적성국가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을 게오르기우는 구원과 아침이 없는 1시가 없는 25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은 히브리인들이 바빌로니아에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고 페르시아의 노예인 상황에서 25시죠. 구원의 시간이 없는 상황이죠. 1시가 없는 상황이죠. 그 25시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1시를 바라보며 아침을 바라보며 히브리인들이 제2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왕의 지배가 없는 12지파 평등 공동체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등장하면서 다시 왕정이 시작되었고 다시 인간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전 960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을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922년, 주전 922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남왕국도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합니다.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은 절기 때 의무적으로 성전에 와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성전 중심의 국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나라의 기본이 송두리째 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주전 537년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노예입니다. 주전 515년에 제2성전을 완공합니다. 이것을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이 자신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고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통을 우리가 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전통을 회복할 때에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신앙의 전통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펼칩니다.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 우리가 일제 때에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그들이 정치적인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노예여도 신앙은 자유가 있으니까 신앙 공동체로서의 나라는 회복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앙 회복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지혜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지혜 운동을 펼치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불렀던 노래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모은 곡이 150곡이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제2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바로 찬송가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성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송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편은 제2성전에서 예배 때 사용했던 찬송가 책인 것입니다. 제2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히브리인들은 아침을 바라보며 한시를 바라보며 구원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오늘의 성서 본문 시편 90장은 바로 그 시편 찬송가 90장에 해당하는 바로 본문이 오늘 성서 본문 시편 90편입니다. 찬송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이집트에서 44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인들의 거처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회상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보니까 지금 우리는 페르시아의 노예입니다. 거처가 없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거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거처가 없었습니다. 독일의 여류화가 비테 하이넨이 거처 찾기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끌고 아기를 임신한 마리아는
수레에 타 있고 아기를 낳을 거처를 찾기 위해서 수레를 끌고 가는 장면이 바로 이 거처 찾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아기를 낳을 거처가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히브리인들도 지금 거처가 없는 거죠. 노예이기 때문에 거처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처가 있었구나. 아무리 우리가 페르시아의 노예의 상황이지만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처인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의 거처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이 안식과 평화를 주는 거처일 수 있을까?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거처가 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세계의 주인이신가?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페르시아를 티끌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를 하나님은 전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강대국 페르시아를 티끌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언제든지 티끌로 만들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히브리인들에게 우월감을 가져다 주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다 주었던 선민의식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장면입니다. 김태경 교수의 주석입니다. 여기서 인생들을 향해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다. 즉 창조와 마찬가지로 죽음 역시 인간이 회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에 속함을 명시한다.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를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지금 히브리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티끌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페르시아에 다시 또 노예를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노래하죠. 주님께 천년이 우리에게는 한 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의 차원에서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70년 동안 바빌로니아의 노예로 살았고 아직도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직 1초도 안 되는 시간이라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고 찬송합니다. 아침에 싱그럽게 돋아난 풀이 저녁이 되면 시듭니다. 아주 짧은 순간을 살다가 시들어 버립니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티끌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에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9절입니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시편 49편 10절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부의 차이도 있고 권력의 차이도 있고 외모의 차이도 있고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교만해 줄 수 있는데, 이들은 지금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인생은 풀처럼 한순간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순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우리의 존재는 사라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아침에 피어난 인생이 저녁이 되면 시드는데 왜 시드는가?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들의 인생은 시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경 교수의 주석입니다. 분노라고 옮겨진 히브리어 에브라는 감정의 폭발화 경로로서 시편 기자는 인간이 죽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의 화나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외세를 바라보고 외국의 권력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은 남왕국 북왕국을 다 흩으셨습니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두신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70년 인생, 80년 인생 아주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더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더 오래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지 큰 것이 없다라고 지금 찬송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시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 그 주님의 진노를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찬송하는 거죠. 주님의 분노의 위력은 언제든지 페르시아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한시 아침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돋아난 풀이 저녁에 시든다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한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을, 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감격적인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선민의식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풀과 같은 인생을 노래하면서 이들의 교만함이, 이들의 우월감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게 되었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믿음의 눈을 얻게 되었고 그 순간 그들이 보았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우월감과 교만이 가득했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교만은 불신앙이고 겸손은 신앙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눈에는 아침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구원의 시간, 한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이 보이는 거죠.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노예로 살면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줄 수만 있다면 나는 노예의 자리에서도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노예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운다면,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신다면,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마음을 주신다면 나는 노예의 자리에서도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노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간, 구원의 시간, 한시 아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침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의 시간, 한시 아침을 바라보며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을 비우고 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침이 오면, 한시가 오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구원의 시가 오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이 한시가 가져다주는, 아침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코로나의 아픔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아픔도, 실패의 아픔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70년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시간 아침을 바라보며 오늘도 견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신앙인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1년을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너무나 마음이 힘든다 할지라도, 몸에 아픔이 있어서 1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사랑의 실패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시간 아침을 바라보며 한시를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견실한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시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간은, 아침의 시간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한시가 오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시는 반드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구름에 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현실에 반드시 도래하는 시간이 한시입니다. 아침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한시는, 아침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2020년 한 해를 사시면서 힘드셨습니까? 아마도 2020년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잊을 수 없는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를 바라보며 아침을 바라보며 그 아침의 도래를 믿으며 2021년을 희망의 마음으로, 꿈꾸는 마음으로 밝고 힘차게 시작을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게오르기는 이화여대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25시에서 직감적으로 빛은 동방에서 온다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동방은 당신네들의 작은 나라 한국에 잘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무명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온 것처럼 지금 인류의 빛도 작은 곳에서부터 비춰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수없는 고난을 당해온 민족이며 그 고통을 번번이 이겨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게오르기는 한국 민족이 작지만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기에 빛이 시작되는 나라요, 인류의 아침이 시작되는 나라라고 한국 찬가를 불렀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겪은 고난을 여러분이 이길 수만 있다면 그 힘은 아침을 창조해내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회 사제인 게오르기는 한국에서 25시를 뛰어넘는 아침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은 우리의 비유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살았던 여러분의 고난은 그냥 헛된 고난이 아니고 아침을 창조하는 에너지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루하루가 견실한 아침을 바라보며 견실한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0년 한 해가 참 힘들었지만 주님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절망할 때도 있었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고 고통이 너무 힘들어 눈물을 흘린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아침을 바라볼 수 있는, 한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아침을 바라보며 한시를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